우리는 흔히 인생의 실패나 고난을 겪으면 그때 두려움이 찾아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제 실패를 경험하면 두렵기도 하죠. 그래서 이 두려움은요, 우리가 어떤 실패를 극복하면, 즉 성공을 하면 없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라는 존재는 참 묘한 것 같아요. 때로는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있다 할지라도 그 높은 곳에는 승리의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기쁨은 잠깐이고 더 깊고 원초적인 두려움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직전입니다. 창세기 14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아브라함은 인생 최고의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자, 집에서 이제 훈련을 시켰는데 사병 318명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318명으로 당시 고대 근동을 제패했던 4개국 연합군을 물리친 거예요. 그래서 잡혀갔던 조카 롯을 구출하고 막대한 전리품을 얻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지금 영웅이에요. 영웅. 어떤 일개 한 부족에서 훈련된 318명으로 4개국 연합군을 물리쳤다니까요. 대단한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그 대단한 사건 직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4개국 연합국을 물리쳤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승리를 축하한다. 조카 롯을 잘 구했다. 훈련을 잘 시켰다. 이런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방패요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지금 극심한 두려움에 있다는 겁니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승리의 환호성이 잦아들고 고요한 밤이 찾아오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어떤 공포가 밀려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공포도 있었을 것 같아요. 패배한 적들이 보복해 오지 않을까? 그 연합군이 또 다른 나라를 연합해서 우리를 쳐들어오지 않을까? 우리는 일개 한 부족에 불과한데 다른 나라들이 또 쳐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지만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짓누르는 더 근원적인 두려움이 있었어요. 아무리 전쟁에서 이기고 재물을 얻어도 한 가지 부족했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내 대를 이을 아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들. 저도 아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해보면 다 아들이 없어요. 여러분 그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 아들 있는 사람은 저희 부모님밖에 안 계시네요. 네, 다른 이야기예요. 다른 이야기예요. 지금 시대는 다릅니다. 여러분, 당시 사회에 아들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자식이 없다는 것을 넘어서 나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대를 잇지 못한다는 것은 당시의 저주였습니다. 저주를 받아 미래가 없게 됐다는 그 메시지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즉 정리해보면 아브라함은 늙었는데 자식이 없는 그런 미래가 없는 저주받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언제 이걸 느꼈다고요? 직후에 놀라운 승리를 경험한 후에 이런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비슷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주일 예배를 통해서건 수련을 통해서건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우리는 참 많습니다. 그런데 불현듯 찾아오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방금 해결받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을 해결해 주셨다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는 여전히 우리를 짓누르는 그 압박감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공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데 왜 두려울까요? 방금 응답을 받은 그 문제가 있는데 왜 또 해결하지 못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가질까요?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왜 여전히 우리는 불안한 걸까요? 오늘 우리는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이에 대한 대답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빠진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그리고 믿음과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하는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시는지 우리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메시지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땅의 현실에서 하늘의 약속으로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방금 승리한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찾아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두려움에 빠진 아브라함이 어떤 탄식을 내놓는가? 제가 2절을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아브라함의 근본적인 두려움이 그 직후에 표현된 겁니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요 방패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한테 뭐 주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난 자식이 없습니다. 그 말 자체가 이 근본적인 두려움이 자식에 대한 거라는 거예요. 3절도 볼까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다시 한번 이 말의 뜻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방패시라고요? 상급이시라고요? 그렇게 말씀만 하시면 무엇합니까? 현실을 보세요. 저는 늙었고 아이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니,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니 제 충실한 종이나 양자로 삼아 대를 잇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소연하는 이 탄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래요. 그 문제는 해결해 주셨어요. 조카 롯이 잡혀간 그 문제는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못하지 않습니까? 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텐트 밖으로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5절 말씀. 자, 5절입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저는 이 순간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시선을 땅의 현실에서 하늘의 약속으로 바꾸신 시간이라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말씀이 지금 시대의 우리에게는 그렇게 와닿지가 않을 것 같아요. 왜요? 하늘 들면 별이 보입니까? 하나도 보이지가 않아요. 때로 가끔 반짝반짝 별이 빛나는 게 있으면 저거 인공위성 아니야? 그런 생각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근데 제가 몽골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사역이 어땠냐면 이제 고비 사막이 여기 있잖아요. 고비 사막을 이제 가로지르는 기차가 이제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차를 타고 이제 어느 역에 내리는 거예요. 보통 기차가 1분간 서요. 1분간. 그러니까 그때마다 이제 이민 가방 한 7개, 8개를 막 던져가지고 급하게 내려야 되는 거죠. 내려서 이제 이제 지역에 있는 교회를 방문합니다. 이제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다 케어하고 계시는 교회예요. 그 교회에 이제 방문해서 이제 사역을 하고 또 그 이민 가방 몇 개를 지고서 또 이제 그 다음 날 기차를 타고 또 이제 고비 사막을 가로질러서 또 다른 그 사막의 어떤 곳에 내려서 또 사역을 하고 또 그런 이제 사역을 반복하는 그런 이제 몽골 사역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천문학을 전공하는 한 형제와 같이 갔는데 밤에 하늘을 바라보면 우리가 보통 문학적으로 별이 쏟아질 것 같다고 하잖아요. 그냥
정말 그 어떤 이렇게 거짓말 안 보태고 이러고 있으면 그 눈앞에 별이 진짜 쏟아질 것 같은 거예요. 진짜 멀리 느껴지는 게 아니라 별이 너무 반짝반짝이는데 진짜 눈앞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니까요, 여러분. 못 믿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표정을 하시면 저는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이렇게 있으면 별이 쏟아질 것 같다니까요. 안 믿기시죠? 안 믿기시죠, 여러분? 몽골을 가보셔야 돼요. 가보셔야 돼요. 안 그래도 그 10몇 년 전에 있었던 그 형제를 이제 오랜만에 한 재작년쯤에 한번 만났어요. 만났는데 뭐 그 천문학 관련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명함에 적힌 그 이렇게 뭐라 그러죠? 직함이 되게 웃겼어요. 우주 위험 뭐 그런 관리 책임 뭐 그런 식의 직함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 별을 계속 관측을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이제 그 형제와 이제 단기 선교를 갔으니까 이제 다 이제 그 교회 마당에 한번 누워보라고 하는 거예요. 누워서 이제 그 레이저 포인터로 이제 별자리에 대해서 이제 창조의 관점에서 그 별자리를 설명해 주는데 너무 이제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2년 전에 우리 만나서 얘기할 때도 우리 언제 또 몽골 꼭 한번 같이 가자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께 보여주고 싶어요. 진짜 딱 들면은 여기 앞에 막 뭐가 이렇게 하얀 별들이 막 정말 반짝반짝이고 있는데 그 반짝임의 정도가 다를 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별은 이런 별이었던 거죠. 지금처럼 별이 어디 있지? 뭐 우리 시골에 가면은 뭐 그래도 멀리 별이 그래도 밝게 보이잖아요. 그런 별과는 상상이 안 될 정도로 가까이서 정말 밝게 빛나는 그런 별들이 펼쳐져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별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것은 아브라함의 시선을 땅의 현실에서 하늘의 약속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자신의 좁은 텐트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위대하고 놀라운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그 일뿐이고 자식이 없는, 정말로 불가능해 보이는 그 문제 앞에서는 자신의 상식과 계산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라고요? 하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라.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시선을 땅의 현실에서 하늘의 약속으로 돌리셨다고요. 여기서 성경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구절 중에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오늘의 설교의 중심인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별 보여준 것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이 장면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손에 아들이 안겨 있습니까? 지금 아브라함 손에 아들이 안겨져 있습니까? 아내 사레가 임신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현실은 똑같아요. 1절과 똑같습니다.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늙었고 여전히 자식이 없습니다. 변한 것 딱 한 가지. 별을 봤다는 거예요. 별을. 이 별을 보고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별 본다고 달라질 게 있어요? 자신의 늙은 몸은 여전합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늙은 몸을 믿지 않게 되는 그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현실을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저 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대로 될 것이다. 이것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칭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서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진 그 이신칭에 가는 말씀인 거죠.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우리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근거는 우리의 도덕적인 완벽함이나 헌금을 많이 하거나 봉사를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가장 먼저는 내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 그 관계성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귀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텐트 안에 있으면 눈을 들어 보이는 것은 고작 텐트 천장뿐이에요. 오늘도 우리의 시선이 여러분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그 텐트 안에서 텐트 천장만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 우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변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을 의로운 자라 칭하는 그 자리로 인도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을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 신뢰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많아 자식을 가지지 못할 자에게도 생기는 그 믿음이 나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 두 번째 메시지 함께 읽어볼게요. 제목입니다. 시작. 자, 여러분, 사실 설교가 이 첫 번째 본문에서 딱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었고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래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는 마치 우리나라의 전래동화처럼 끝나면 얼마나 깔끔합니까? 주님, 아브라함이 믿었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으니 그렇게 해서 우리도 믿고 우리도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해주시고 우리도 응답받게 해주세요 라는 그 응답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깔끔해요.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미화하지 않습니다.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후에 여러분 정말 재밌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의롭다 칭함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한 약속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언약식을 하기 위한 제물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3년 된 암소, 암염소, 순양 등 그리고 새 가지 가져와서 중간을 쪼개서 마주대에 놓고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재밌으면서 은혜로운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이 솔개가 뭐예요, 여러분? 새입니다. 그 수리과, 독수리 같은 새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는 수리과에 속하는 새인데 이제 그 사냥에 능한 새겠죠. 자,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한 제물을 준비했는데 어떤 신호, 어떤 사인, 어떤 응답도 없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다리다 보니까 이 솔개가 꼬이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피냄새가 나는 제물 곁에서 떼약볕 아래에서 솔개를 쫓으면서 기다렸어야 되는 거예요. 버텼어야 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장면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이요, 이 구절만큼 우리가 겪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구절이 없는 것 같아서 정말 재미있으면서도 은혜로운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한 제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하라는 제물입니다. 그것을 뭐 정성 들여 정말 이제 준비를 했겠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마주한 현실은 지친 몸으로 버티면서 어떻게든 외부의 위협까지도 막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시간은 우아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피냄새 나는 재물 곁에서 떼약볕 아래 몰려드는 솔개떼와 싸워야 했습니다.
지친 몸으로 졸음을 견뎌가면서 잠깐 졸면 이 재물 설계가 가로채가지 않을까 그 긴장하면서 위협을 막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겪는 신앙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버티다 보니 어느새 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12절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이 구절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불과 몇 시간 전에 하늘에 있는 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어떤 칭함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불과 몇 시간 전만 하더라도 하나님께 너는 참 의롭다라는 최고의 칭찬을 받은 사람입니다. 별을 보며 가슴 벅찬 비전을 품었던 사람입니다. 별을 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마음에 새겼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그에게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평안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기쁨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큰 흑암과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역설 아닙니까? 우리가 마주하는 질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왜 여전히 우울합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왜 미래가 두렵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응답되지 않는 기도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까?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자예요.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지만 해질 무렵에 찾아온 깊은 어둠과 공포 앞에 벌벌 떨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수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럴 수 있다 해서 끝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그 다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자, 지금까지 흐름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리운 자,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으로 놀라운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자식이 없다는 두려움, 그 큰 승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다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의 시선을 땅의 현실에서 하늘의 약속으로 돌리게 하셨어요. 별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는 의롭게 여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기다리면서 또 두려워 떨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무엇이라 이야기한다고요?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럴 수 있다가 끝이 아니라 그 다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이 어떤 것인가 하면 10절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자,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어쨌든 재물을 쪼개어놨다는 것은 전형적인 언약식의 장면입니다. 이 언약식을 준비하면서 아브라함은 또다시 큰 흑암과 두려움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야, 아브라함, 너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믿었는데 왜 또 두려웠다는 거야? 내가 너 믿음 보고서 의롭다고 해줬는데 뭐 얼마나 됐다고 또 두려워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무라시는 게 아닙니다. 대신에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구절이 등장하는 거예요.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쪼갠 고기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라 말씀드렸어요? 언약식에 대한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아마도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야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지나가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그 길을 하나님께서 타는 횃불의 모습으로 지나가신 겁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요, 언약식에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약속을 어기면 이 쪼개진 짐승, 이 짐승처럼 찢겨 죽을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목숨을 건 맹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의 당사자들은 쪼갠 고기 사이를 이제 함께 지나가거나 혹은 약자인 종속국 왕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하면 을이 지나가는 거예요. 을. 만약 약속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찢겨 죽어도 좋다라는 맹세를 을의 존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언약식 하는데 아브라함은 자신이 지나가야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이 맹세를 지키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될까라는 그 두려움이 불현듯 크게 다가왔을 겁니다. 근데 그 맹세의 자리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깨워서 억지로 그 길을 걷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대신 타는 횃불의 형상으로 하나님 홀로 그쪽엔 고기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연약하여 넘어질지라도 나는 신실하다. 너가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해 찢겨져야 한다면 차라리 나 여호와가 찢기겠다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걸고 너와 너의 삶과 너의 미래를 지키겠다고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로요?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찢겨 희생하겠다는 그 엄중함을 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무게가 오늘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정말 가슴 깊이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언약의 자리에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간 것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요. 너 나와의 약속 지키지 않으면 너 찢어 죽일 거야가 아니라 너한 약속 내가 지키지 않으면 내가 찢겨 희생하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다가 흑암을 만났다고 해서 이제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찾아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도 두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방금 응답받아도 실패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아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된 것 같지만 그 직후에 곧바로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오히려 그렇게 깨우는 그 깊은 어둠이 이제 곧 횃불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로 지나가시려는 신호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도 두려울 수 있습니다. 의인에게도 밤은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밤에 횃불로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가져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 기억하지 않습니까?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흑암을 빛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공허를 충만으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이끌어 주실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 불린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믿음의 조상이에요, 조상. 그에게도 해결하지 못하는 두려움이 있었고 계속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듭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땅의 현실을 하늘의 약속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별을 보는 것 자체가 믿음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흑암의 두려움 가운데, 흑암의 두려움 가운데 쪼갠 고기 사이로 홀로 지나가시는 그 타는 횃불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너에 대한 약속 지키지 않으면 내가 찢어 희생하겠다는 그 약속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결단이 어디서 완성되었습니까? 바로 골고다 언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조건대로라면 쪼개져야 할 것은 우리였고 영원한 흑암 속에 갇혀야 할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5장에서 횃불 대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흑암 속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는가를 외치시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홀로 감당하시고 그 죽음의 길을 통과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찢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찢기셨어요.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찢기셨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은요, 내가 솔개를 얼마나 잘 쫓았나, 거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나의 열심이나 나의 공로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미래는요, 쪼갠 고기 사이를 홀로 지나가시며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선언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울 때 상황을 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 믿음 없음을 탓하며 자책하지 마시고 대신 눈을 들어 흑암 가운데 타는 횃불로 지나가시는 언약을 지키기를 목숨을 걸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우리는 넘어질지라도 나를 위해 대신 찢기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불이 여러분의 어둠을 밝히며 여러분을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할 거예요. 설령 지금 어떤 한 가지 바람이, 어떤 한 가지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과도 같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별을 보며 약속을 믿었던 그 믿음, 흑암 속에서도 나를 위해 일하시는 그 횃불 되신 주님,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움을 넘어 참된 평안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